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 드린 우리 자매님 계셔서 우리 소개합니다. 우리 배유복 권사님 조카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공보미 자매님입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동성애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또 동성애 행사를 마쳤습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제주도의 교회들도 반대하는 그 의사를 표명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또 이제 중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원봉사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또 어느 분이 들으셨는데 자원봉사자라 함은 그 동성애 행사를 자원봉사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전주라 그러더래요. 전주. 그러니까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축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또 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음엔 전주에서 할 거다 이렇게 그 자원봉사하는 친구들끼리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주에 있는 교회나 형제 자매들도 또 그런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시 전주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카톡을 해서 다음엔 전주라니까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막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동성애 행사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닐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귀의 그 악한 지혜가 항상 싸우게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들이
더 약해질 것이고 자녀를 못 낳을 것이다. 이것이 파라오의 지혜였고 이 세상 임금의 지혜였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 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의 지혜는 더 나아가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중에 경건한 한 가정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마치 그 원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파라오가 자기의 품 안에서 모세가 자라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기서 자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고 넘치죠. 이 동성애 행사를 통해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지혜들 또 악한 꾀들을 계속 풀어 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년에 제주의 동성애 행사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번 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실은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실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이번 주에 실은 주시는 말씀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얘기를 그냥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신자들이죠.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제도 그 동성애 행사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동성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70~80%가 10대라는 사실이고, 오늘 아침에 또 얘기 들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 하소들 반에서는 30몇 명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학생이 자기 혼자인 학생도 여기 곳에 있어요. 지금 이 나라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동성애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막 교회에서 떠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밖에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제 그 김지연 약사님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동성애는 위험한 행사라고요. 동성애 행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단은 보건 의료적으로만으로도 심각하게 위험한 행사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위험한 행사죠. 왜냐하면 영혼을 죽이니까. 전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독재가 나쁘냐, 공산주의가 나쁘냐.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재가 더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땅에 잘못된 정치인이나 잘못된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거 맞다고. 그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심지어 망가뜨린 것도 맞다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영혼을 죽인다고. 그런 일이 아직은 없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통해서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로 사람의 영혼을 많이 죽이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그것의 기준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동성애 행사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 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내세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세가 뭐죠? 내세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러분과 저의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신자들이 이 내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세상이 진짜 있다는 것을 얼만큼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면요, 만약에 죽은 이후에 삶이 없으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또는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기준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후손들이 잘 바르게 살거나 아니면 부하게 살거나 또 명예롭게 살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조상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정작 그 본인에게는 죽은 후에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로운 삶을 살아도 그 명예로운 삶에 대한 혜택을 자녀들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죽은 다음엔 끝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본인은 죽으면서 그것이 끝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 내세가 없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또는 양심이나 선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도 내세가 없으면 그러한 것들의 그 의미나 보상이라는 것도 역시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자신은 죽을 때 어떤 일종의 삶에 대한 보람이나 만족이나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선과 양심과 그런 것들의 유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켜나갈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세가 있을 때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돼요. 내세가 없다면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내세가 진짜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막을 이유도 없고 그냥 너네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고 말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랫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진짜 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지금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과 연결이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목적과 의미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계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서 인간에게 육신의 감각과 만족은 우리의 삶의 동기나 그 결과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은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줘요. 그 삶의 동기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육신은 또한 인간의 그 본질이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마치 사과의 껍질만을 계속 먹는 사람은 사과 그 안에 그 꿀이 박힌 사과의 그 속의 맛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만족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존재의 껍데기잖아요. 이 껍질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정욕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평생 추구하다 보면 진짜 영의 만족의 실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를 위해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을지라도 마치 사과 껍질만 계속 먹고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가치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절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내 육신으로 누리는 기쁨이나 만족이나 쾌락과 좀 덜 떨어진 것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껍질인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의 기쁨과 진짜 쾌락과 진짜 즐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많은 것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진정한 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육신을 아예 부정하는 게 이원론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에요. 그리고 혹은 육신을 아예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단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요. 육신의 차이와 영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이 별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육신의 삶보다 영으로 영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를 즐거워하잖아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영의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삶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 진짜를 놓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어요. 그 결과가 실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신을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과 저의 수명이 연장될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라면, 그게 더 실제로 우리를 더 만족시켜 주는 거라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게 더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계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그런 게 나오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뒤에 또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계산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삶은 계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가는 삶의 결과와 그 이후에 살아서 주님이 오시든 우리의 자녀나 그 자녀 때 주님이 오시든 주님이 오신 이후의 삶의 결과를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나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을 안 해본 사람은요, 실제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의 반대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계산이 안 끝나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얼마큼 계산적이냐면 단 1%라도 나한테 유익한 걸 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해도요, 실패를 선택할 때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해요. 그 결과가 실패할 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된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도 아니죠. 1, 2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까웠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 대한 핍박도 가까워질 것이다. 빨리 다가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 큐어 행사를 하네. 그러고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멀리서 보고. 어제 드디어 우리 코앞에서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빨리 끝내셔야 돼요. 계산을 하세요.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계산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인생 몇 년 남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건 알 수 없으나 생각은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내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삶인지 계산해 보세요. 돈도 좀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번 동성애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묘하게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나눈 생각을. 내가 무슨 동기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내세에 대한 계산이 딱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떤 일이요, 되게 하찮게 느껴져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받는 것이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계산이 끝나면. 근데 계산이 안 끝나면 주저하게 돼요. 당연히 주저하게 되죠.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답이 여러분과 제가 다 나오게 되시길 축복해요.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오고 예수님이 이 48절 때문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사이에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입을 맞췄더라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그 안부의 인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재미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런데 이 앞에 말씀하실 때라는 이 용어가 나와요. Still speaking이라고 돼요.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묘하게도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 60절에 나와요. 여러분 60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뭐라고요? 말하고 있을 때. 원래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He was still speaking. 그가 말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자다가 깨어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 다가 끝나기 전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60절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네가 당신이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예수파라는 사실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모르겠어요 할 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신약의 이 표현이 6번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말이 끝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 딱 시작되는 일이 6번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인 관용어구죠.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고. 성령께서는 거듭난 신자들의 심령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 지금 뭐랄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되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붙잡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태도가 하나여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마치 사무엘이 새벽에 일어나서 4번째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가 그거 하나는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원래 뜻은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할 때 무리들이 다가왔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간 안으로 불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유다가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 11제자가 그때 깨달았겠죠. 유다가 그날 밤에 왜 조용히 나갔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유다가 그동안 미심쩍게 행동하고 말한 것의 의미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을 때 왜 돈들이 자꾸 사라지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유다는 그 말씀하실 때 말씀이 끝날 때 어떻게 했냐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팔아넘겼어요. 근데 뒤에 60절에도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가 말하고 있을 때 자기는 자기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늘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영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압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 뒤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걸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입술로 부인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공회에서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이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공회원들의 말을 보면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것이 공회원들이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그 결정을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48절에 49절에 이제 이 48절에 조금 전에 말씀에 이제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과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 문안의 키스였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표현이 이 문안의 키스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서신서 끝에마다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라, 서로 사랑의 키스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랑과 호의의 키스가 배신의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때에도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배신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요, 유다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배신할 수 있어요. 또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11명의 사도들이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서 한 명이 쳐요.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는 그가 친자가 베드로고 귀가 잘린 자가 말고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법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깨어있지 않았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내 방법과 내 힘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패와 쓴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신자일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먼저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전에 기도하셨어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귀 떨어진 귀를 잡아서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어서 영이 깨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세요. 원래 의미는 이것까지 허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악함까지도, 이런 배신까지도, 이런 불법까지도 허용해라 라고 말해요. 가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분명한 불법인데, 분명한 배신인데, 분명한 불의인데 그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거나 저질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잖아요. 주님, 내 육신의 뜻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셨어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산이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악과 불의와 배신이 몰려올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주님, 이건 불의한 일인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사업상의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영적인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 영이 깨어 있다면 주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수모까지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통까지도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 안에서 어떤 사람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 안에서 어떤 경우와 어떤 경험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연 내 심령의 그릇은 몇 리터짜리입니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속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성취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주님 52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강도 잡는 것처럼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엄청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주 예수님의 어록 중에 최고예요. 맨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진정한 전투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싸움을 하고 패배하게 돼요. 싸우지 않아야 할 것 가지고 싸운다고요. 씨름하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씨름하고요. 마치 그림자와 싸우고 씨름하듯이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얻게 돼요. 예수님은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의 싸움을 싸울 것인지 영적인 차원의 싸움과 씨름을 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 53절과 대비되는 69절이 있어요. 여러분 69절 한번 찾아보세요. 69절을 찾아보신 적에서 제가 알 눌렸어요. 일부러. 69절.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똑같이 나와요.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 여기에 나온 단어는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때를 허락하셨어요. 너희의 때, 너희의 어둠의 권세. 너희가 다스리는 것 같고 너희가 이기는 것 같고 너희가 승리한 것 같은 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이 영원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을 견뎌내고 통과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주님이 결코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어둠의 그 권세가 지금은 너희의 때라고 말했잖아요.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고 때리고 모욕하고 거짓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넘겨주고 죽이고 조롱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가 권능의 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우리 찬양도 그거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이렇게 말한다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정한 승리를 사모해야 돼요. 제일 영원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진정한 승리를 사모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그들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새 이제 모욕을 당하세요. 장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굉장히 추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추우니까 불 쬐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쬐고 있어요. 참 제가 보면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데도 육신이 더 중요해. 추운 게 더 중요해. 우리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배고픈 게 더 중요해요. 쉬는 게 더 중요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베드로도 그래요. 그냥 추워도 조금 밖에 있었으면 이 일을 안 당할 것을 불 좀 쬐려고 갔다가 원, 투, 쓰리 그냥 훅 3대 맞고 뻗어요. 너 예수의 사람이지 이 말 한마디를 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되게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배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반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6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3번 하고, 이 61절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냥 제가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묶여 계시고 베드로는 불빛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외면했다가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는데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참 생각만 해도요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 베드로의 심령이 진짜 어떻겠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을 그 사랑과 긍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주님이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타겠다고 청구했지만 나는 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보하고 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시잖아요. 딱 그 눈하고 마주쳤을 때 진짜 그 베드로의 심장이 타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는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도 기회를 주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기도할 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할 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능력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저 고흥영 목사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딱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기도를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얼굴 딱 봤는데 좀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거들랑 속으로 세게 빡세게 주님 저 고흥영 목사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베드로의 이 완전한 영적인 실패, 베드로의 깨어있지 않음, 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까지도 주님이 바꾸시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제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제 영혼을 깨워 주시고 오직 주님 찾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